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로마서 3장을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그 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을 보면 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롭다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칭의, 칭할 칭자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이 단어를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로마서 3장의 23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저희가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 그래서 추방당했다라는 사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추방을 당했는지, 또 그 조상 아담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여자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성이 아담 성이에요. 아담 누구누구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아담의 본성은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독립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본성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했고, 또 선악과,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알기는 알았죠.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선과 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심판의 기준을 세우고 본인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심판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이 사람이 심판자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오염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뭐 죄밖에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오염된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가게 되는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운명 밖에는
다른 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못 간다.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책으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그리스도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호적에서 파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용서해놨으니 돌아오기만 해라. 이런 그런 광고 띄우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회복을 위한 그런 방책을 마련하시고 사실은 이 화목이 깨져서 불화된 상황에서는요. 사람의 그 운명이 죽음밖에는 없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애원하고 참 간청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게 순서인데 이게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줄 알고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호의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생명값이라는 게요 너무 커요.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큽니까? 육신으로 난 이런 이 아이들도요 그거 참 요즘 아이들 못 나가지고 얼마나 그 난임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거 참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그 값은 그거는 뭘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갚아야 우리 자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다 살으라고. 근데 햇빛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공기도 값 치르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이 생명도 너무 커서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생명 줄 테니까 너 얼마 내놔, 너 은혜 갚어 이런 말씀 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속이라고 그래서 저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는 그게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은 값을 주고 노예를 값을 주고 사와서 해방시키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노예값을 다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구속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구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서 칭의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그의 피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선고 내린 그 선고가 이분은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다 내렸어요. 그 로마의 잔인한 무자비한 그 로마의 이 군인조차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죄하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기도를 듣고 그 옆에 강도들도 참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랬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아무에게나 지금 같이 죽어가는데 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냥 공짜로. 그 강도가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뭘 해서 은혜를 갚겠습니까? 값 없이예요. 값 없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오로지 그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던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강도를 위해서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그 제사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이 제물로 드리실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시라면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그 제물, 이 제물을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제사나 제물은요,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이만큼 드렸으면 알아주셔야지요 라고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연락하셔야지 그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의라는 것은 그래요. 찾아보십시다. 의. 이 법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재판석에서 무죄하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의. 옳을 의자 아닙니까? 옳을 의자. 더 이상 죄를 벌할 그러한 죄가 없다. 형벌이 필요 없다. 무죄하다. 라고 선고하는, 이걸 법적 의미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런 법적 의미보다는 이 관계적 의미를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두 인격체 간에 합당하게 상응하는 처신을 함으로 유지되는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유지되는 원만한 관계로 어느 한쪽이 결격이 있으면 의로운 관계는 균형을 잃고 깨어지는 것. 이게 의라고 하죠. 서로 그 관계에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간에 둘 간에 자기의 책임, 의무 다 했을 때 그 결격사항이 없어요. 그냥 나설 수 있어요. 아주 이 응당한 그런 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 관계를 의롭다라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로운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의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의 또 백성의 의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언약의 근거를 두는 쌍방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유효하게 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의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평안,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또 복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또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버리면 이거는 화목이 깨져버리는 의롭지 못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사람이 그 의로운 관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사람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창조주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지 않으시면 뭐 공기를 싹 하나님이 빼셨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햇빛이 없다? 살 수 없어요. 물을 안 주신다?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산영, 살려주는 영,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의존적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 산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그러한 이 교만한 생각으로 독립을 시도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서 독립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거죠. 또 심판자의 위치도 탐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볼 거야. 오늘날 저희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기준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 내 기준으로 대해요. 김정일, 김정은 내 기준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이 기준이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어느 지역, 어떤 시대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꿀 수 없어요.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내게 유리하면 선이고 내게 불리하면 악으로 그렇게 그 선과 악을 정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무모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보겠다. 자기를 더 낫게 해보겠다. 자기를 개선시키고
자기를 뭐 갱생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이 깜찍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가관이죠. 참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가 깨어지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고 심판,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뜻만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계획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죄인 된 사람들을 대표하셔서 본인이 죄인의 반장 되신 거예요. 대표자로. 그래서 놔두고, 사람들은 놔두고 본인이 대표자로 가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본인이 다 받았어요.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분과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혐오,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런 것들을 몽땅 그 아들에게 다 떠맡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자기 아들을 이기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도록 하셔서 그렇게 대표자로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묻지 않겠다.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죄를 더 안 물을게. 내 아들이 다 받았잖아. 내 모든 진노를 내 아들에게 그렇게 다 쏟아 부었잖아. 더 이상 내가 내릴 진노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은 다 이뤘습니다. 없어요.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값이 없습니다. 진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믿겠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의 값어치가 그걸 값으로 그렇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은요, 큰 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 바로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그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으신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어요. 그냥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대표자로, 사람의 대표자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의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는요, 우리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대표자인, 나를 대표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죄도 다 이루었고 하늘 위에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의 대표자로 간주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죄는 죄대로 처리하셨어요. 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도 충족하게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집행을 보류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아들 보내셔서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외상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외상으로 그렇게 값을 다 치러 주실 것을 믿고 외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의 대속으로 충족되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임했구나. 이걸 알고 내가 여지까지 가던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하시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그냥 놔두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서하기는 쉽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형벌을 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반드시 내리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갚은 거지. 그래야지 완벽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성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충족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베풀어졌고, 그래서 죄는 죄대로 처리하셨고 사랑은 사랑대로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완결시키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틀렸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처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 행해 놓으셨고 준비하신 모든 그 대비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뭐 할 게 더 내가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헌금도 더 내고 그래야지 내게 구원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이 약속은 영원히 갈 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내 의무예요. 사람의 의무예요. 이거 믿는 것. 이게 내 의무고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그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29절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들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고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의로운 관계는 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대책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대책이냐? 아니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대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만 의로운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판입니다. 이 이정표예요.
율법을 보지 못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만 그 너머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이 최저의 이 선의 기준인데, 율법을 지켜보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안내판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돌판에다 딱 썼잖아요. 돌판에 써놓은 안내판이. 그 안내판 너머에 그걸 깨뜨려야지만 거기 예수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그렇게 들어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